오늘은 MG 요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변화되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을,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의 인생을 성숙시켜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체험을 한 인격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극단적인 공격적인 성향이 가득했던 사도 바울이 부드러운 사랑의 메신저로 변화되었습니다. 거짓말을 일삼던 야곱이 진리를 추구하던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삭개오가 남을 위해 베풀며 사는 타자지향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참 모난 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그의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자주 고발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찾아서 어떻게 번역되었나 살펴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대해 좋지 않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했다. 안 좋은 점만 골라서 보고 안 좋은 점만 아버지에게 고발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과정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지요. 직장 동료 중에, 공동체 일원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분란이 가득하겠지요. 친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옳고 그름만 너무 따집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을지 전혀 배려심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다 표현합니다.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 옆에는 상처가 가득해요. 저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MZ세대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요즘에 MZ세대 많이 말씀하시죠. 이 MZ세대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1980년대 생부터 2000년대 생을 일으키는 통합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밀레니엄 세대, Z세대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많이 쓰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MZ세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굉장히 빨리 소화시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에 금방 적응을 해요. 그래서 표현력도 남다릅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표현을 잘해요. 직설적인 화법으로 자기 자신을 많이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전통을 많이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세대들의 단점이에요.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이 세대들이 버릇 없어 보이고 예의 없어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형들한테 얼마나 버릇 없게 구는지 창세기 37장 6절 말씀을 이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자, 이 들으시오라는 말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listen to thi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례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형들이 10명이나 있어요. 특별히 장자였던 루벤과는 15살 이상이나 차이가 나요. 그런 형들한테 하는 말버릇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버릇 없고 예의가 없습니까? 이게 바로 MZ세대 몇몇 소수의 사람들의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세대 차이, 나이 차이를 무시해버려요. 공동체를 안 중요하게 여겨요. 이렇게 버릇없이 구니까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중에 꿈을 꾼 내용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예요. 아빠와 엄마도 나한테 나중에 절할 위치에 내가 오를 거예요. 그 말을 전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짜증나 할지 상처받을지 전혀 배려심이 없습니다. 그냥 말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리더가 되면 사람을 다치게 하는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요셉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다듬으세요. 버릇없는 사람들은 군대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고생 좀 해봐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시키시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훈련이 노예가 되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형들이 미워하니까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노예가 되고 나니 그동안 사랑만 받고 받았던 자가 사랑받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남들이 천대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낮고 낮아지고 무시당하고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훈련은 죄수가 되는 훈련이에요. 이제 미디안 상인의 노예로 팔려가서 처음 들어간 직장이 보디발 장군의 집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노예로서 집안 살림을 돌보게 되는데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이 MZ세대들의 특징이 새로운 문화에 금방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에 적응해서 재빨리 무엇을 해야 될지 캐치해서 굉장히 살림을 잘해요. 실제로 보디발 장군의 집이 굉장히 풍족해집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해서 동침하자 유혹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 요셉이 떨쳐냈던 유혹은 성적인 유혹, 안목의 정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조직, 군대나 정치나 기업에서 옛날에 더 심했지 않습니까? 남편의 직급이 아내의 권력이 되지 않습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그 나라 군대 장관의 아내입니다. 명령을 했던 거예요. 침실로 들어가자. 이거는 상관이 부하에게 하는 명령 이상입니다. 주인이 노예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불복종하는 순간 사형감입니다. 그런 것을 어기고 요셉이 유혹을 떨쳐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영화를 보고 PTSD가 찾아오더라고요. 군대 시절 잊고 지냈던 그 안 좋았던 경험들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상관이 막 전화를 돌립니다. 전화를 하면 전 부대가 여기로 출동을 해요. 근데 또 다른 상관이 전화를 해서 출동하지 말라고 하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이런 장면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 걸 보면서 제 안에 옛날의 경험들이 생각나서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군대가 실제로 그렇거든요. 명령하면 끝이거든요. 사고 체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이 윗선에 있을 때 부조리함들, 의미 없는 작업들, 잘못된 명령 체계들 이런 걸 경험했던 게 생각나가지고 막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명령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MZ세대답게 요셉이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불합리한 일을 당해요. 미투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연단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요셉은 자기가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진 줄 알았거든요. 남들의 잘못한 점을 자기가 판단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 이상과 정의관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이 감옥은 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였던 거예요. 그곳에 얼마나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별 큰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던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정의관이 올바른 게 아니구나. 세상의 논리가 바르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선악을 분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실패한 사람, 억울한 사람, 이 세상에 이렇게 많구나 보면서 인간다운 면모를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만났던 억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세계관이 완전히 깨어져 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꿈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창세기 40장에 있습니다. 이 시간 창세기 40장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었나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의 내용을 요셉에게 말해주는데 포도송이 3개가 나 있는데 그 포도송이 3개를 자기 손으로 직접 짜서 포도 액기스를 내어서 바로 왕에게 갖다 바치는 꿈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포도송이 3개는 3일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3일 뒤에 당신은 복직하게 될 것이고 복직하고 나면 나를 기억하셔서 억울하게 여기에 있는 나를 꺼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창세기 40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투를 한번 보십시오. 17살 때 형들한테 꿈 이야기를 했던 요셉의 말투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들으시오 라고 버릇없이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의를 갖추고 사람다운 면모를 갖춘 인격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공손해요. 연륜을 무시하지 않아요. 윗사람을 대우할 줄 알아요. 되게 예의 발라졌어요. 이게 바로 요셉이 죄수가 되어서 다듬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정확하게 3일 뒤에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일이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창세기 41장 1절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4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이게 하나님의 3번째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면서 요셉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만 2년 후에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처럼 보이지만 우리한테는 성경 빈칸 한 개밖에 안 보이지만 기다리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끔찍한 세월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쳤을 법한 세월이 2년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요셉이 기대했을 거예요. 내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내 능력대로 되었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 꿈을 통해서 이런 돈을 벌어야지. 나중에 이 인맥을 이용해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여기서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지. 고향에 찾아가야지. 형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런 큰 기대감을 꿈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거는 기대감, 자신에게 있는 그 조금이라도 있는 자존감, 이게 다 무너졌을 세월이 2년이라는 세월이에요. 요셉은 2년 동안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져 갔어요.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무너졌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포츠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년차 징크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축구, 농구, 야구 이런 데 다 해당되는 말인데, 신인들이 처음에 딱 등장하면 굉장히 실력이 좋은 신인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 신인들이 기존 선수보다 더 월등한 성적을 내더라는 거예요. 홈런도 잘 치고 도루도 잘하고 탁월한 성적을 내는 이 A급 신인들이 이상하게 그 이듬해가 되면
2년 차가 되면 첫 해보다 좋지 못한 성적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슬럼프가 아닌가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스포츠계에 만연한 현상을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동 경제학자 그리고 행동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가 평균으로의 회귀 현상이란 용어예요. 이 평균으로의 회귀 현상은 저 그래프에 표시된 것처럼 갑자기 올라가다 툭 떨어지는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설명하기를 갑자기 첫 해에 엄청난 두각을 나타냈던 신인들이 그런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동기가 명확하기 때문에, 뭔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초고도의 집중력으로 잠재력까지 끌어올려서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드레날린 호르몬도 많이 분비되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데, 나중에 이듬해가 되면 그럼 호르몬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집중력도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게 떨어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간 게 아니고 오히려 첫 해가 비정상적인 거고 다음 해가 다시 평균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다음 해 떨어져 보이는 것이 징크스가 아니고 원래 자기 실력의 베이스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균으로의 회귀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요셉이 기다리면서, 만 2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아마 이랬을 겁니다. 첫 해에는 엄청난 기대감이 부풀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엄청난 기대감과 소망을 가졌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흐려져 가는 겁니다. 원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노예지, 나는 죄수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모든 세상을 향한 끈을 다 놓아버린 시점이 2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 2년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 2년이 될 때까지 가만히 계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만 2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세요. 하나님이 2년 동안 잊고 지냈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왕 앞에 요셉을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이 꿈을 해석할 능력을 제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만 2년은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시키신 2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바로왕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 행실을 보면 요셉이 정말 많이 다듬어지고 성숙해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나중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을 만나서 했던 행동을 창세기 42장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여러분, 원래 요셉은 자기를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정에 나오는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옛날에 요셉 같았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형들을 알아보고 어떻게든 해코지를 했을 거예요. 옛날 기억 되살리면서 불합리한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가진 권력을 가지고 상처를 줬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정을 절제했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모습입니다. 시시비비만 가릴 줄 아는 그 무자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이 더 변한 모습을 성경이 잘 묘사하고 있는데, 요셉이 눈물을 한 방울 안 나던 그 냉철한 요셉이 눈물을 정말 많이 흘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창세기 42장 24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3장 30절에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또 창세기 45장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것 외에도 요셉이 감성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 우는 모습이 성경에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았습니다. 요셉은 이제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만 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이해할 줄 모르고 품어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요셉이 울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절제하고 숨길 줄도 알고 큰 뜻을 품으며 대망을 꿈꿀 줄도 알고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아플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가슴이 따뜻해질 줄도 알고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보일 줄도 아는 인격이 다듬어진 사람이 이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이렇게 다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이런 모습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그 모습의 요셉이 총리가 그대로 되었다면 요셉은 딱 그 정도 사람밖에 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사람을 사랑하는 리더, 공동체를 생각하는 리더, 사람을 살려주는 리더, 더 큰 뜻을 바라볼 줄 아는 리더가 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회와 그리고 교육부서 간의 자매 결혼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봉투만 주고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 MZ세대를, 저 버릇없이 인사도 잘하는 저 세대, 저 베풀어준 것보다 고마움도 모르는 저 세대, 이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 아이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요셉도 다듬어 가셨던 것처럼 저 아이들 다듬어 가실 거야. 저 아이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거야. 저 아이들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성숙하게 될 거야. 하나님 잘 믿을 거야. 예배의 자리에 나올 거야. 저 아이들을 통해서 나라가 변화될 거야. 이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될 거야. 저 아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뀔 거야. 그런 소망의 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 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다듬으시는 인격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MZ세대가 아니라 MG세대, My God,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세대가 많아지는 거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축복을 드립니다.